오늘 시편 1편 내가 이미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거든요.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보실까요? 당신은, 다 같이,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받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축복자이며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축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축복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런데 창조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장 20절 22절을 보면 주님이 창조를 하실 때마다 피조물, 곧 창조되어진 존재를 향해 축복을 하셔요. 그것도 아주 충만한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축복받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는 축복자이시고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피조물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축복하신 뒤에 다 같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축복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하신 모습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축복자이십니다. 그리고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축복받은 모습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바로 이 축복자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건 축복의 선물이고 축복 자체는 그 축복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함께 하실 때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자식의 자식, 그리고 그 후손을 쭉 해서 6사람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들이 전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그럼 그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축복자가 됐습니다. 이삭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들매 이삭이 그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이삭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복을 받는데,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와요. 이스라엘 땅은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게 그게 1000번을 파면 한 번 정도 나올 정도예요. 왜? 거기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원주민들이 뺏어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번, 4번을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염치 없어서, 그리고 이런 기적은 없으니까, 죄를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다음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불러요.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당대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이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든지 나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3대에 이르도록 그런 명칭을 정하셨어요. 그럼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차남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도둑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그 형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찌게 내가 아들 둘을 동시에 죽이겠는가? 형이 동생을 죽이면 동리 사람들이 살인자를 또 죽일 터이니 내가 자식 둘이 있는데 한꺼번에 잃을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축복을 받자마자 축복커녕은 너무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외갓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밤이 되어 돌을 베개로 하고 잠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축복하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데려와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대로 야곱은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세요. 그럼 그 아들 12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죽여서야 되겠는가 해서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몸종으로 팔려 들어왔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 노예로 팔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가 낭주한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바로의 선생을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가 죄 없이 감옥 갔어요. 무기징역입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어디 감옥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2016년이 여러분에게 꿀맛 같은 것만 맨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사람만 더 볼게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데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도 애굽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명수배가 내렸기 때문에 40년을 돌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바로가 살려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끝내는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죽여도 그냥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모세를 바로가 끝내 죽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후예의 몸종이었고 비서였던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약속하실 때 바로 그 점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에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이제 그만 봐도 믿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2016년에 축복자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자이신데 그 축복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내게 가지고 들어오신 분,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날 데려가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 축복론에서 이번 2016년 신년 축복 기도회는 축복론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 축복론의 첫 시간이 오늘 영시예배입니다. 그 첫 시간에 영시예배 이 축복론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건 쌍방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함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 한 얘기만 합시다. 이 사람 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가 말도 못하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저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저를 쫓아만 다니시지 아무런 도움의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됐어요. 됐어. 그만 거 가지고 거기서 여기가 바로 너에게 축복을 줄 땅이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아, 기근이 심해서. 그랬더니 저가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홀라닥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미국을 걸어간 거와 비슷해요. 그 땅을 포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요?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누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고 마누라를 빼앗긴 덕분으로 짐승을 몇 마리 얻어서 거기서 목축을 했어요. 나중엔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바로가 불러다가 욕을 하고 내쫓으니까 군대가 그를 국경까지 끌고 나와서 발길로 차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으라고. 이런 정신 빠진 인간이 있다고. 망신을 당해갖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 보내었다는 말은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쫓아만 다니셨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결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20장을 볼까요? 창세기 20장.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각간히 아이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사람이 버르장머리를 잘못 고쳐. 여러분 12장에서 내쫓겨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옛날에 단을 쌓던 곳에 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 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떠났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가 사병을 거느리는데 318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리는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로미오와 주리엣 보셨죠? 그 사람들 사병이 몇 명이에요? 약 20명 정도씩. 그래도 성주라고 얼마나 뻐기고 살았어? 아브라함은 318명.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대단한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가장 중심인 그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랄. 그래서 그랄을 갔는데 거기 왕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옛날 짓거리가 나왔어요.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또 취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달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땐 달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너무 몸이 아파서 사라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밤에.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 그 여자는 남의 남자의 아내다.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항의했어요.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인도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죄 짓지 못하게 하느라고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취하지 못하게 됐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누굽니까? 그는 내 큰 선지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망신을 하나님이 스스로 당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셔요. 누굽니까? 내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뒤 구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더니 그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축복을 받고 자식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와 할 때 함께하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결과는 너무 크게 달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 아주 간단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실존을 체험해야 함께하는 것이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주면 나는 너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마름이었어요.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군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시내산 호렙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나는 수없이 찾아가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찾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룩한 산도 말라. 저 예루살렘 성전도 말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키스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예배란 단어는 다 같이 키스, 뽀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아주 실감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 중에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압니다마는 몇천 년 동안 약속만 하시고 안 오시는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생에 단 한 번만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그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수단이오시며 증거오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인간들이 맨날 여당 야당들이 만난다?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게 참으로 가증스러워 보여.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병을 하고 싸우고 해져. 그리고 또 웃고 만나고 사진 찍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랄을 만나질 말아라.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 함께 한다는 뜻은 그것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전혀 뜻을 달리하면서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축복자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고 왔느니라. 구원과 축복 외에는 주님이 오신 뜻이 없어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너희를 내가 택한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복이에요. 마귀하고 뜻을 같이 하지 마세요. 도둑놈하고 뜻을 같이 해봐. 도둑놈이 되지. 사기꾼하고 뜻을 같이 해봐. 사기꾼이 되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복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예배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축복자이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분은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기가 쉽단 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40년간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믿되 더 깊이 믿읍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